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64편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이제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배반당하고 또 압살롬은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헤브론에서부터 사람을 끌어모으고 인기를 끌고 그렇게 4년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동네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신호를 보내거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를 배반한 압살롬이지만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를 배반해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 속에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라.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인들의 특성, 서로 연합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꾀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몰래 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누가 이걸 알겠느냐 하면서 6절 말씀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 절차를 보면 참 교묘했다 생각을 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가서 자기 병사들 50명을 앞에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 왕 임금에게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오는 그런 백성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가로막아서서 어느 동네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느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하는 말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왔을 텐데 다윗 왕에게는 너의 이런 일들을 재판해주고 해결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해주마. 그래서 이제 그 송사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합하도록 재판을 해줍니다. 재판을 끝나면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 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른 자기 자리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야말로
호의로 이 재판을 다 진행해 갑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훔쳐갔다고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무엘하 15장에 그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훔치고 4년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뭐 금방 그렇게 반란 일으키는 게 아니라 4년을 쌓고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도모하고 꾸미고 이제 이런 일을 계속하다가 드디어 압살롬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압살롬 편에 섰던 이제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족속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내가 사울에게서 왕권을 이어받아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제 버리시고 내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게 하셨다.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돌을 던지고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네,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에 엄청난 수모를 겪었던 이런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시편 64편의 말씀이 다윗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고 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숨겨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감추어 주심,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몹시도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숨겨주고 감추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달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기도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잘 보존하여 주십시오.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부서지지 않게 하옵소서, 파괴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존됨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시편 1편에 기록된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악한 자들의 이 모든 악한 꾀와 또 그들의 연합하는 모습과 그들의 오만함에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나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몰래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악을 도모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누가 보리요 그리고 우리가 몇 책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악인의 꾀를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로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다윗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악인들은 이렇게 수많은 도모를 했지만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이 시편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보호해달라고 감추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숨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은 교만하고 정말 악의 교만이 끊임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이제 상할 것이다.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다 머리를 흔들며 아이고 안 됐다라고 이렇게 머리를 쯧쯧쯧 하면서 머리를 흔들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즉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꺾으신다. 모든 악, 눈에 보이는 악, 그러면서도 고집피고 아니라고 하고, 내가 하는 것은 이제 로맨스고 너가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악인의 길에서부터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정말 겸손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필 규정의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의로 승리케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공의가 마음껏 펼쳐지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마지막 10절에 의인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 악인은 악을 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말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은 자기가 정말 잘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의인은 옳은 일을 한다, 그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숨어 들어가는 자가 참된 의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인은 하나님께 숨어들어 있음을 자랑하게 돼.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거한다. 주는 주 날개 밑 내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된다.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니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 피해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를 가장 행복한 자리로, 가장 의로운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고백하며 서게 되는 것이고, 이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옳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는 자가 의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과 연합됨을 자랑하며 서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켜주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